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 특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급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보다 21%가 하락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드러내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내놓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또는 배척당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입장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러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는 누구 앞에든 세상 앞에일지라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분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삶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 흔들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한 누구 앞에든 그런 확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인 세겜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교 형식으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백성들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고 또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지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편의 애굽 땅을 말하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너희들이 택하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들 앞에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애굽 신이든 이 가나안 신이든 하나님이든 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것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 땅인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이고 또한 현존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그들이 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까지 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 이곳에 와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치워버리고 이래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들은 아직도 그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은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지 말고 선택해라 이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너희가 선택해서 그 신을 쫓아 섬겨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하나님 섬기는 관두고 편하게 섬길 수 있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찾아서 택하여 섬겨도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불편하고 하나님 섬기기 싫냐?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찾아가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뱉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들끓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듣고 겪고도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모르겠느냐는 거죠. 너희들의 행동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와 자세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촉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싫으면 어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의 신앙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쩜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단호한 말씀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 속에는 아주 계리에 차 있고 엄중하게까지 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반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긴장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한 이제 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이 19절 이하를 쭉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용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두 여인을 남편이라 둘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모습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맹세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했느냐 너희 입으로. 그랬다면 그것을 당장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정말 섬겨야 할 신을 오늘 택하란 거예요. 오늘. This day,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강조.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금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입장을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닥달하듯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믿으려면 선택해라. 다른 신을 찾아가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가. 그 입장을 보면 그는 이제 23장을 가보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얼마 이후에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의 대업을 모세의 그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고 그는 참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제와 오늘의 이 모습에 드리워져 있는 내일의 어둠입니다. 어둠. 내일이 심히 우려되었다.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으면서 거기에서 뭘 구하고 찾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으로의 그 관계가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서 그는 마음에 작심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했다 하는 거예요. 여척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마음이 달라질까요?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해방해 주시고 광야 길을 잘 걸어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서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껏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하냐 할까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이래저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니 그걸 다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거 뭐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가벼울까요? 그렇게 해도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시시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에 판단에 그런 아주 마음을 다져잡고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이제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자기 백성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때가 되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무장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100세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어나서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서 들어와서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뭡니까? 50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그 백성들의 무리가 많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그 땅에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지금의 삶이란 거죠. 삶. 그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됐는데 지금 이 하찮은 우상들과 저울질하며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벗어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애굽은 그 큰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리 저를 보세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이제 바로가 이제 놓아주기로 한 말을 듣고 나왔을 때 바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갑니다. 도저히 놓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에 다 수상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왕을 비롯해서 그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다시는 뒤쫓아올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밤낮은 기후가 다릅니다. 온도가 다릅니다. 살인적인 온도입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보호해 주시고,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목을 죽여주시고 만나러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신었던 신발과 옷이 바래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밀조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광야는 곤충 정갈 같은 곤충도 있고 불뱀도 있고, 그 척박한 광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변에 족속들이 때로는 마치 도적대처럼 와서 그들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40년이란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7부족, 그 중에 한 부족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부터 그 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리고 성은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리고 한 족속마다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서 연합으로 싸우게 하셔서 두 번 만에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고 느낀 기생 라합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자시다. 주변의 신들 말할 것 없고, 애굽 땅의 가장 큰 신도 그분 앞에서 굴복시키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듯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나는 기생으로 일생을 살아서 내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키면서 계련한 의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상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견줘보거나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 청종하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책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실로에다가 큰 돌을 옮겨 세워놓고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참 이 여호수아 속에 있는 우리여,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통해 마음속에 자꾸 부끄럼처럼 몰려오는 그런 우려, 그런 우려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가 결심한, 우리가 어제까지 잘해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두기에는 하나님이 확실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 손길이 그들의 현저한 삶 속에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 이들이 이런 체험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체험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들은 그때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결단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죠. 시간이 가면. 그 체험의 감격이 식어지게 되고, 그 체험도 마치 춘몽처럼 몽롱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체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체험해야 되고 내일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기적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그들은 배로 올 수가 없으니까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 왕이 되소서, 왕으로 삼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뭘 느껴야 되는 겁니까? 뭘 느껴야 바르게 느끼는 겁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메시아다. 그렇게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먹을 걸 제공해주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체험들이 어제 어떤 모양으로 갖가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단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이고, 또한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한다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살아갈 터전을 남의 땅에서 자기의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내 지위도 올려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도 점점 나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조건이 나아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덩달아서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유감인 것입니다. 옥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조건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안 좋으면 좋게 하려고 땀 흘리고 밤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직 한 푼 더 얻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아지게 되면 이제는 그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멀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제외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환경이란 것입니다. 삶의 조건을 포함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그 환경에 파묻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이런 위주의 삶은 삶의 형태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고 만듭니다. 신앙의 침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목적이 상실되고 더 나은 삶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쫓아갈 뿐입니다. 호서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 대한 이제 관점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의 비평도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명. The call.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것이 소명인데 그 소명을 좀 객관화해서 다양한 이제 접근으로 그 책을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현대 사회는 목적을 위해 살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목적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현대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 다양한 변화와 그래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 이것은 내게 있어서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나 그런 이 현대 사회는 본질에 대한 무지와 또한 혼동과 갈증을 그 반대로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목적의식을 잃기 쉽고 목적을 향해 가더라도 이 주변 현실이 끊임없이 목적에 대해서 많은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그 목적의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이분이 얘기하는 이 결론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른 목적일 때 우리가 진정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갈 때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인생 또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사람 됨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까지 우리가 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 또한 그 삶을 또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은 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주어지는 것이고 본질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현실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 허덕이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속의 바람에 휘청거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의제의 그런 모습들의 면면을 점점 잃어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같이 공감해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신앙도 삶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선택해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소리치고 협박하고 위협을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그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말 이 이방신들이나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그래서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내가 그 다음에 말할래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 의왕이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무 질병이 없고 건강관리 잘해온 수명껏 살고 가신 거죠. 우리는 이 땅 위에 주어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값지고 풍성히 누릴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담긴 촉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 현실, 이 세상,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왜 쫓아갑니까?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러한 삶에 그들이 살았을 때는 무엇이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의 가치를 여기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붙잡느냐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 맺고자 합니다. 멕시코 한 도시에 인디언 노인이 그 도시 큰 시장의 한쪽 구석에서 뭘 팔고 있습니다. 뭘 파냐면 양파를 팔고 있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양파 몇 구루미를 갖다 놓고 팔고 있어요. 미국인이 그 옆에 가가지고 장보러 가가지고 그 양파를 사고 싶어서 그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그래요. 그럼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예요. 그럼 세 줄은 얼마입니까? 30센트예요. 미국인이 좀 깎아줄란가 했더니 전혀 깎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이나 사는데 25센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인이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양파 얼마 되잖아요. 전부 다 사겠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아니 전부 다 사면 좋잖아요. 빨리 마치고 하니까. 근데 안 되는. 왜 안 돼요? 물으니까 이것이 제 삶이고 제 인생입니다. 농사를 지어 양파를 추수해서 내가 여기에 파는데 파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북적대는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과 농사지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오전에 내리쬐는 저 햇살도 좋아하고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저 종로나무도 난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당신이 돈 몇 푼으로 내 삶을 다 사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 팔아버린다면 나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이 순간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 나눔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더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삶이 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되고 그것이 이 땅 위에 어떤 뭔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된다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좋아해야 녹여드는 겁니다. 사랑해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온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외압으로 눌린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